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3장, 4장, 5장, 3장을 읽었습니다. 읽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압니다. 여러분, 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공통된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기뻐할 것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요,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3장에 보면은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아내들이 특히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도 이 여자들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었습니다. 성도들이 여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남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자들이 이제 그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세팅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 가운데는 믿지 않는 그러한 남편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1절에 3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러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의 말을 잘 듣고 해서 물론 주 안에서를 전제로 하겠죠. 그렇게 될 때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예수 믿고 달라진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영접하고 이제는 아내의 그러한 행실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남편에게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고 이거 없어요. 다 구원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요. 이로 인하여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통로가 되어 그 선한 행위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말을 존중하고 높임으로 인하여 남편도 구원받을 길을 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의 모든 가정이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 각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됩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전체 어떤 가족의 그러한 장이 대표가 되는 남편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자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임했던 그런 가부장적 그런 제도 속에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다르죠.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녀들이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해도 모태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배경하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처럼 하지 말고 가정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남편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통로를 열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단장을 가지고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내적인 아름다움, 단장이 있어야지 외적인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내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자아를 얘기합니다.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해서 아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정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내적인 그런 속사람이 아름답고 강건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7절에 가면 남편들아 하면서 나오는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여러분, 남편들도, 예수 믿는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역시 깊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귀히 여겨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면에서도 기도가 막히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 집에서는 이렇게 막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이제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지식을 따라 그의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식을 따라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할 것을 말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맞죠. 아내가 훨씬 더 여자가 연약합니다. 물론 이제 뭐 지적인 면이나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봐서 압니다만은 남녀공학을 하면은 언제나 상위 전교 1등부터 10등 안에는 거의 다 여학생입니다. 남학생 물론 한두 명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지적인 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요, 여자들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이나 또 체육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더 약합니다. 여기서는 이때 연약한 그리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생명의 은혜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영원한 하나님의 동역자죠. 서로를 위하여 부부만큼 더 열심히 기도해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는 아내들이든 또 남편들이든 이렇게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대해서 나왔었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슬픔이 있어도 견뎌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 근데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뷰티풀이 아니다고 했어요. 아름답다는 걸 커맨더블을 씁니다. 커맨더블은 뭐냐면 훌륭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훌륭한 신앙이 바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특히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는 것은 뭡니까? 복수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는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예수님도 그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복을 빌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로마서 1장 6절에서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불렀다. 우리에게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불렀다. 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고 또 고난을 받고 인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죠. 또 여기서는요. 복을 비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들은 복을 비는 자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없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부르심의 정체성이 이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제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보면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볼 때는 늘 이렇게 보고 싶고 눈을 떼지 않죠. 특히 그 귀여운 그런 아이들, 어린아이들, 손주들을 보게 될 때는요. 이렇게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잖아요. 하나하나를 다 살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요.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은 다 귀를 묻고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 너희는 복을 비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복을 선포하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그 제사장의 복을 우리가 제사장이 비는 복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서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르심이 합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나 안 하나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얼굴을 무서운 얼굴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가 복 있는 자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또한 받았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세워지기를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14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 예수 믿는 너희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말고,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가니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았음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자 19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걸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가서도 죽은 자에게 가서 선포를 합니까? 그럼 죽은 자가 거기서 회개하면은 다시 살아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지 않아도 다음에 죽은 후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그들을 갖다 다시 회개시켜가지고는 구원을 얻고 마치 천국에서 많은 연옥이 있고 막 이렇게 된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단번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를 인하여 구원을 얻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해서 그런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이 말은요 구약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입고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론 옥에 있는 영들이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그들이 지옥에 가서 그들이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를 얘기하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죠. 지금 베드로 지금 관점, 그 시대에 지금 옥에 가 있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옥에 가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때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죠. 믿지 않는 노아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었는데도 믿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노아에게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성령으로 노아에게 같이 함께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고 지금 베드로 때에 그들이 모두가 다 지옥에 가 있는 영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해서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옥에 있는 영들, 지금 베드로가 말할 때 옥에 있는 그 영들이 누구냐면은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노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은 다 옥에 들어가 있는 영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천주교처럼 무슨 뭐 죽은 자를 위한 망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 3장에서는 그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나가라. 근심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에 가면은요. 4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것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참 4장을 보면은 한 절 한 절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될 때요. 이것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유익은 뭐냐면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그치게 된다. 그리고 육신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끔 행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육체의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으면은 그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게끔 그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히브리서 12장과 연관이 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것을 갖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의와 평강 속에 남은 생을 우리가 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전에는 이런 일을 했다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이방인의 뜻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육체의 고난이 오고 예수 믿게 되고 해서 때로는 이와 같은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육체의 고난을 또 맞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돼 있죠. 예수 믿고 해서 이런 것들 다 끊어냈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막 정욕적인 거, 술 취함, 방탕, 향락 이런 것들로 연결된 삶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것들을 끊어내니까 그들이 와서 막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의 남은 육체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끔 이런 고난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기뻐함으로 받을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예수를 믿을 때 이방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와 같이 아는 것 때문에 핍박을 줬어요. 이방인 교회에서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역이 바로 터키 지역, 그 아시아 지역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7절로 가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찾아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막 잠만 쿨쿨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면서 베드로를 갖다 충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시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마지막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했던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래서 시험에 들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교훈으로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때에 될 때는 반드시 깨어서 근신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기를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 디도서 2장 22절에서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의와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말할 뜻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형제자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듯이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는요.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은 조금 허물진 것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넉넉한 그러한 용서와 또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는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 나온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리고 애언, 영분별함,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성령님에 의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들은 다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봉사,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준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커서 그걸 준 것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봉사해라고 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전하고 외쳐야 되고요.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가르치고 또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큰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타내야 됩니다.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맡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또 그것을 취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나 은혜를 맡은 자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중간쯤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의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끝냅니다. 여러분 봉사하려면은 또 나오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요. 그 봉사가 끝나고 나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특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자들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은사가 없는 것이 은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선한 청지기처럼 또 서로 봉사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데 봉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걸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봉사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에 대한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12절 보면은요, 불시험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요,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지 말고 그 고난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얘기합니다. 불시험이 오고요, 고난을 받을 때에는 고난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부끄러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정말로 조롱, 멸시, 천대를 받아도요,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하죠. 너희도 고난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부끄러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말 때는, 선한 일을 향하다 고난이 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해두고 있고요. 자, 19절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중요한 걸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의탁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시험이 옵니다. 어려운 고난이 와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내가 막 그것을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것을 지금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은 앞에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도 묵상을 합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특히 먼저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나도 장로인데 하면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자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있는데 내가 고난의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라는 거 돌보다 이 말이죠.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거예요. 억지로 주의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된 것이 없어요. 다 자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자원함으로 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기도 주의를 하긴 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원함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막 어떤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부흥하고 하는데요, 나갈 때예요, 아름답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키웠기 때문에 얼마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일이 너무나 많죠. 이번에 이재철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떠날 때요, 100주년 기념교회 떠날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어요. 이미 너희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자장 되신 주님이 만날 때에 시들지 않은 그런 관을,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라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하면서 기꺼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꺼이다라는 뜻은요, 즐겁게 하라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 권위를 세우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 옛날에는 카리스마가 뭐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원래 카리스마라는 것은 뭡니까? 카리스가 그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은혜요. 카리스마는 원래 은사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러면 은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먼저 행하라. 여러분 에스라 학자가 그랬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금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참지 못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면서 믿음의 그러한 리더들에게 순종할 것을, 겸손으로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높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줘야만이 높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편해집니다. 너무너무 편하고요. 다 맡겨버려요. 어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세요. 하나님이 관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이제 나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도 다 맡기고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우는 사자가 이제 막 너희 주변을 생길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사탄은요. 누구누구 가리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사탄이 나한테 시험한 것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사탄은. 그런데 여러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란 동일한 고난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은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탈을 견고하게 하신다. 10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온종일 묵상해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있죠. 고난당한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친히 오십니다. 눈을 떼지 않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더가 견고하게 서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올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